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영상,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영상 보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but deliver us from evil. E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 من الموت ت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أشكرا شكاك ويشو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ת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그 자막이 밑에 그 자막을 한글 자막을 보내지 않고 내가 다른 자막을 보냈나 봐요. 어쨌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로 봐서 2026년도에 4월 5일 날 했고 오늘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은 열흘이 지난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열흘 있던 되던 그날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저들의 미직전했던 이런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죄와 욕심이 가득하던 이런 심령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약했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참으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기쁨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예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변화받을 텐데 부활 사건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그냥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자신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다만 주님의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무서운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의심이 많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요? 성령이 저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 속에 놀랍고도 새롭고도 큰 변화의 물결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돼요. 그리고 이제야 그 깨달음이 오고 이제야 알아듣고 이제서야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성령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믿음이 없고 변할 줄 몰랐던 이러한 나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증인들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딱딱하게 닫혀있던 그 심령도 성령이 임하시면 열린 심령으로 회복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심령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던 심령도 성령이 임하고 나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약했던 믿음도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믿는 자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령이 임한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러한 바벨탑에서 혼돈된 사람들의 말이 이제 성령의 사건 그 후에 방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 한글 자막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지금 외국말을 하는 거야?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주고받고 나도 외국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다 알아듣고 이제 이런 자막들이 밑에 있는데 영어 자막이라서 여러분 그 내용들이 안 나와서 좀 실감이 좀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사를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회복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지식으로 성경을 봤던 것, 그 다음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이러한 그때서부터 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그 속에는 성령이 다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임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충만하지 못할 것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다 있지만 그러나 다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샘물이 나오되 풍성하게 나오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성령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지십니까? 벅찬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오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세상적 지식이나 인간적 판단이나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믿음에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는데 무엇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냐? 그냥 내가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있는데 뭐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요, 이단의 광신자들이 막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런 광신자들을 보듯이 그렇게 광적인 모습으로 소리를 쳐대거나 어떤 가정이나 이러한 직장에도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달려 쫓아 올라가는 이러한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까? 흥분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거나 이상한 신비에 심취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충만이라면 저도 받지 않습니다. 막 광신도처럼 막 흔들고 막 산으로 막 이 산 저 산 막 하면서 뛰어 올라가고,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일시적으로 흥분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신비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것이 아닌데 신비한 현상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현상이지 성령 충만에 취해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그런 흥분된 모습에만 심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정의 흥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고 말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질서가 나타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던 이런 사람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신비 체험이나 요란한 생명의 체험 이러한 경험이 없다 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내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내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면 이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나의 사랑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컵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방호수로 쏟아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호수로 부어버리면 순식간에 차고 넘칠 것이지만 소리만 나고 반은 밖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빨대와 같이 작은 호수로 서서히 채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하게 가득 차고 넘치는 방법이죠. 오히려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쌓여있는 충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소나기처럼 천둥 번개치면서 요란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내려와서 온 지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져야만 땅이 적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이슬비가 꾸준히 내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깊이 땅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고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오늘 내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주문하면 그러면 그 말씀에 내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어떤 이런 재정적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것을 쫓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쫓아 그것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은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기쁨과 풍성한 음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 그리고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의 생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생활,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에 이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없다면 한 주간 동안 보내는 여러분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이 깊은 말씀을 그거라도 묵상을 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서 안 해도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 여러분 있는 그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이 묵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질 않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고 실험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반드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해도 여러분은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몽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 보냈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제가 말씀 보낸 줄 알고 전 목사 나한테도 좀 보내줘. 이 교단의 최고 어른이셨던 총회장이었던 분이 말씀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보내드렸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는 방법을 몰라가 또 밑에 고쳐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걸 나한테 또 다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래서 또 틀렸어. 목사님 밑에는 고칠 때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몇 번 주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산정리교회 이몽재 목사 이렇게 딱 바꿔줘가지고 왔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총회장 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총회 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내가 한 70군데 70명의 목사님들한테 보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가끔가다 나한테 확인하느라고 한 번씩 제가 보낸 거를 다시 나한테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도 이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내주는 거 귀찮다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 말에. 매일 여러분 기도하되 주님 닮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여러분 절대로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물질과 이 많은 것들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데도 그걸 소멸해버려요. 성령을 쫓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셈이 더욱더 힘차게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힘차고 능력 있고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